거룩하신 하나님, 죄 종들이 함께 모여 엎드리며 당신을 향해 예배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9권 시편 10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묻는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2장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지으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인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존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개개인이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고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일하게 하시고 스스로 속다하여 그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용가를 강건케 하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어 잘 박힌 묵과 같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겸손히 순정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환경을 정화시켜 평화로운 천국을 이룩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속이 비좁아 보이고 남성들 파이팅!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을 언제나 겸허하게 하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얼마나 인간이 무력한 것인지, 그리고 살면서 끝으로 갈망하고 기대하며 붙잡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삶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 얻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껏 살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껏 살던 삶에서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소명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중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하였던 한 여인의 삶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깊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 전승에서 베로니카라고 알려진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놀랍고 귀하며 이 아름다운 서사시 뒤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12살짜리 어린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움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 일은 선한 일을 태동하지 못할까요? 선한 일을 하면 다른 것도 좀 같이 선하게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스러운 한 여인이 회복을 했는데 그 사건 후에 한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경험하는 커다란 좌절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는 사건으로 인해서 한 아이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알게 되었다면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뇌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쁨과 찬양과 탄성이 있는 이면에 눈물과 한숨과 통곡이 어려있는 인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둥켜 안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그 현장 속에서 목격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35절에서 36절까지를 읽어주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자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또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의 치유와 사죄의 선언 그 기쁨의 현장 가운데 해당 자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처절한 순간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는 사건이 사실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아파서 고생하는 딸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더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딸 아이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신라 같은 희망이 이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선언이 있는 거죠. 합리적인 선언이 있는 거죠. 절대 불가한 현실의 인식이 그 앞에 커다란 바위처럼 다가왔습니다.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께 청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 볼 것이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상황이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눈앞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겠죠. 마치 꿈결같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현실이 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소슬하실 정도로 그렇게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뼛속을 깊이 후벼팠을 것입니다. 어찌 살 것인가? 아이 엄마는 어떻게 대할까? 행여 내 죄로 인해서 내 자식이 죽은 게 아닌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죄 때문에 나는 안 죽고 내 자신이 죽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에비로서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자책으로 인한 두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내가 자식을 잃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감 속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삶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무런 당황 기색도 없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이로를 덮고 있는 가공할 만한 강력한 이 두려움의 세력 앞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는 믿음의 가장 큰 대척점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습니다. 완벽한 영적 성공을 보장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재물에 대한 미련이 근심을 가져다 준 한 원인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재물이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근심하게 만든 원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재물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를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없이 살게 될 때 다가올 생각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리 생각하는 삶의 경험이 한 사람을 두렵게 만들면서 믿음을 빼앗아 갔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 두려움의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대척간대에 혼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 때에 믿음을 향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여건이 역설적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두려울 때. 당신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 이러다가 끝나는 거라 생각하는 두려움이 들 때, 그 한 고비를 넘어가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두려움의 때를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깊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평가받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때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운 때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의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의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삶을 도피하기보다는 오늘 다가오는 두려움의 현실이 오히려 믿음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요 진실한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여 지금 우리가 몹시도 두려워하는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피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야 하면서도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때입니다. 담대함으로 성령님의 의지하여 피하지 말고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 앞에 오히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지극히 영적인 선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잃은 절망의 세대와 그 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겪는 모든 아픔들을 바라보면 단순히 갈등과 이념 간의 대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두가 되는 사건들 앞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을 절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점차로 이 우리들의 얘기가 절망을 향하여 단언하는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보다도 사실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절망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떠나가고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향하여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내서 안 될 얘기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절망을 고백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희망이 있으면 믿음으로 아니까. 그렇게 당해버리면 우리가 갈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는 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말씀을 붙들어야 오늘 우리가 견뎌가는 것이지. 하나님 와서 나를 버렸어.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까?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존재. 이렇게 절망을 얘기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 자체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신앙 고백으로 신념화시켜 버리는 것이 오늘 시대가 갖는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해요.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정말 큰 건 뭐냐? 절망한다는 것. 보이는 사건보다 실제로는 심리적 절망으로 인해서 단정적으로 모든 일에 결말을 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식들 향해서 절망해버리자. 아, 그래, 너 그런 녀석이야. 형제들이 향해 절망해버리잖아. 더 무슨 말을 해?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고착화된 고통이 이 시대에 만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켈케고를 비롯한 이 십존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질병과 기근 전쟁보다도 더욱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보다도 더 큰 거예요. 절망. 전쟁이 일어나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피난 나오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말씀만 들어보면 커다란 가마솥안에 쌀 한 푼 넣고 물 하나 넣고 그냥 줄줄 끓이는 거예요. 그거 갖고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이 있으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절망이 있으면 자식이 잘 돼도 못 살아요. 정말 중요한 건 진정한 희망, 진정한 희망.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 사회심리학적 의미는 오늘 이 시대에 겪는 우리 모두의 절망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다가오는 사단은 지극히 내면적 절망과 상실의 모습으로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절망의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절망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37절로 3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이가 죽은 회당장의 집을 떠드는 것과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문적으로 상갓집에서 곡을 해주는 고용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에도 이권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짓의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인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떠들며 울면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아, 희망이 없다. 끝났다. 내 인생 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또 뭘 바랄까? 그때 말씀하신 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왜 끝났다고 생각하냐?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 말씀하세요. 누가 봐도 죽은 아이를 잔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었어요.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백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당신이 절망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죽음을 잔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된다고 그러니까 단정짓지 말라고. 내 상처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야.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 객관적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건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 것인지 18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고 신학자고 지성과 영성이 가장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인물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얘기합니다. 13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했어요. 13살에.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경험하며 탁월한 목회자로 1729년 외조부의 대를 이어서 노스햄튼 교회 담임으로 사역했습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진원지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사역한 지 23년째 되던 해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떠나기를 요구했습니다. 외적인 부흥의 감정에 지나친 일부 성도들에게 에드워드 목사님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내적으로 변화된 인격의 성숙을 강조하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내면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외적인 성찬에 참여만이 목적이었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권면을 하신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깊이 내면으로 변화되어 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목대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모든 삶을 헌신한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받은 절망과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아마도 죽음과 같은 절망이 그의 삶 전체에 휩쌌을 것입니다. 이제 한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우실 때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말씀하셨죠. 목회를 할 수 있는 건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경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목사가 교회를 떠날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교우들이 떠나기로 요구할 때, 또 하나가 몸이 아파서 목회를 하지 못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한 목사님이 마음을 내려놓고 연예인 교회를 떠나시게 된 겁니다.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어 떠난다는 그나마 이해가 돼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데 떠날 수밖에 현실 속에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이 훗날 조나단 에드워즈가 스톡브리지에서 인디안 선교사로 선교의 지평을 열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가 노젠트를 떠나지 않았다면 인디언 성전에 깊은 열정을 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새로운 환경이 조지지 않으면 방향을 손해하지 못하는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인간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왜냐하면 오늘이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바뀌어지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셨다면 인디안 선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실한 영적 삶의 표본으로 칭송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 말을 타고 가다가도 말에서 내려서 기도했던 사람, 어려서부터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꿈을 품고 입학한 예일대학교에서 냉랭한 비신앙적 분위기에 대해서 이러저러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교수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학교처럼 비화해버려서 퇴학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그것이 죽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 때문에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본격적으로 선교사의 삶을 받아들였고 이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인디언을 향한 간절한 영혼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교계의 중심에서 오히려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가장 위대한 인디언 선교사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은 절망하나 하나님은 그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하나 하나님은 아니다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 아니다. 이제야 진짜 네가 일어설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복음인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살아나기 위해 시간이 허비되면 12살짜리 아이는 죽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제3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되어도 절망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되어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끝은 주님 앞에 가야 끝인 거예요. 100살도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청년이신 거예요. 끝은 그분께 가야 끝인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 가야 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음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을 보시고 오늘 우리들을 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을 해오는 것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 좌충우돌 했겠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멈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길을 닫으시고 결국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망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오늘 더욱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소망, 그것을 붙들 때만이 오늘 우리들의 내면을 지키고 우리 자신들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40절로 42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다 문문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리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절망에 대하여 희망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오히려 생명의 부활자리로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다 내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단지 아이의 부모와 함께한 자들을 대동하시고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염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실하게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옆에 두신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사람들만을 주님 옆에 두셨어요. 사실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부모들이 하는 말입니다. 얘 학교 가라 일어나라. 그게 달리다 쿰이에요.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에요. 쿰이 일어나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달리다 쿰이거든요. 우렁찬 운동도 아닙니다. 남들 다 들으라고 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 이런 사람이라 과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늘상 하던 밥 해놨으니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이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이 자연스러운 현실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이들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통곡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음성을 원합니다. 격앙되어서 핏발이 서려서 한해 맺힌 소리가 아니라 늘상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던 민초들의 흔한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강릉에 있을 때 저기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집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얘기하고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고 오늘 올라오시랍니다. 아이가 오늘을 못 넘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 자식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차를 타는 부모의 심정을 처음으로 경험해 본 거예요.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오늘 지사율이 60%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요. 절망. 혼자서 응급실에서 마지막으로 제 아이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아이를 주시고 걷어가는 걸 다 주님 줄 압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아이 걷어가시면 새로운 목사 자식이 죽었다 한다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누가 자식 문제를 놓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를 낳으면서 4개월 헤맸던 애엄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날 밤 간절함을 잊지 못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던 레지던트 선생님이 저를 한 곳으로 부르셨어요. CCTV 없는 곳으로. 저희 못합니다. 병원 옮기시지요. 새벽에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원목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내일 새벽까지 살아있다면 무조건 차트를 갖고 달려오세요. 하나님 은혜로 새벽에 됐는데 아이가 목숨이 붙어있는 거예요. 차트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그 새벽에 환자를 보는 준비를 하고 그 사이에 이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애아버지가 목사라는 걸 내가 알아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절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제외하되면
살 수 있는 아이니까 포기해서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있던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 못 넘깁니다. 절망을 얘기해요. 똑같은 질병이다 어떤 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해서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교우들에게 알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우들이 철야를 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베드가 나서 아이를 이송하고 그리고 생과 사를 넣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수술이 시작된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식 목사님 퇴임식 할 때 요 앞에 나서 찬송하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나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얘기할게요. 절망이 절망이 아니에요. 더 한롭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에서 삶과 죽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좌절하지 않아요. 이것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망이 진리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라고 믿어요. 죽은 게 아닌 것이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힘든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절망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를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2000년 먼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꿈의 기적도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삶에 탄식하면서도 삶의 이유를 찾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봄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는 이 일상의 기적들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달리라 쿰이라고 깨워주시는 예수님을 누리고 더불어 살아갈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신 한번 외쳐볼까요? 달리라 쿰 시작. 달리라 쿰.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외쳐볼까요? 시작. 달리라 쿰. 일어나십시오. 다 아픈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넉넉한 삶이 누가 있습니까? 다 눈물 나는 일들이죠. 자식이 마음대로 되나요? 삶에서 모든 것도 어째 다 넉넉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서로를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 소망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현실의 문제 속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재물의 아픔 속에,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오시는 말씀하여 주셔서 달리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의 소망을 발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희승 목사님이 지난번 장을 잘 치우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양 목사님 귀한 가정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교우들에게 감사하셔서 떡하고 과일을 함께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따 식사 시간 교제하시면서 양 목사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이라 선교지 선교의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탄절 생명 품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을 초대하는 잔치를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의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선배 모임 이후에 시간 되시는 대로 함께 모여서 성탄절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40장 활동하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지혜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같이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며 부활과 기쁨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덥다고 되뇌이면서 허무 속에서 갇힐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헌신과 보혈, 열정과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끌어안게 하셨고 의미와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시간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생각과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방향을 찾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가장들에게 함께 하시며 생업을 통하여 노동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삶을 통해 고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게 하시고 세상에 나누어주고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일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에서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질병으로부터의 조속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헌당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생일헌금과 특별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나누어감의 복이 일평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셔서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과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나 드릴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행여 절망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신 이 자리에 모였으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들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